19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애곡하며 간구하는 신앙,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애곡하며 간구하는 신앙.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받았으나 전하지 않을 수가 선지자로서 없었습니다. 전하자고 하니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 모른 척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 고난 자체가 예레미야가 견뎌나가기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라고 외쳤을 때에 백성들 중에 그 주님의 부르신 초청에 아무도 응답하지를 않고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의 22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아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혼자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예레미야 3장 2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백성들의 대부분이 우상숭배에 젖었고 바알에 빠졌고 아세라에 빠졌고 또 아스다롯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엄란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 앞에 와서 백성들과 같이 오지 않았지만은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아스다롯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아수르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외치고 또 외치지만은 백성들이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코로나19를 왜 우리에게 주느냐? 이렇게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 중에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과 애곡하며 우상에게 애곡하며 간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가 자녀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또 19절 앞부분에 보면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어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신인 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우상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들이 애곡하고 부르짖고 있었느냐?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헐벗은 산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헐벗은 산에서 그들이 소리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들에게 소리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마치 열왕기상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어느 신이 참 신이냐라고 그 대결을 할 때에 우상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해치고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신 바알의 신을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니까 멀건 산등성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통곡을 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들이 망각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또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대표의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그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석가모니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조상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산신령에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당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사탄이나 또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 교주에게
교주의 이름으로 교주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이자 우리의 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구속자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사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참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행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한 백성인데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느냐?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외치니까 돌아온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은 이미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잘 할 줄 못하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 어려운 시대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상이 너무나 완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 속에 빠져 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며 당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전해야 되니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것이 고달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사명이니까 하지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게 빠지게 되어지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지 말고 어수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여 너의 영혼이 살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도 부지런히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또 성경 공부, 성경 퀴즈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들어야 그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니까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들이 황폐하게 되어진 산들에서 우상들에게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헛된 일이다. 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바알에게 구원이 있지 아니하고 아세라에게 있지 아니하고 스가모니에게 있지 아니하고 조상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상신에게 있다라면은 묘자리를 명당자리에 수천만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잘 장례를 지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자손들이 잘 되는가? 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성전에 나와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을 받아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년 때부터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여,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여 이들이 청년 때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청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그래야 여러분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인생의 길이 열리워집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부터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매여준 멍에의 순종의 멍에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가서 엄란하게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우상 숭배로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한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아멘. 현대인들의 우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쾌락으로 인하여 그에 쌓았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명예나 쾌락이나 돈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땀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옥토밭이나 길가밭 또 가시덤불밭 또는 거기에 여러분 좋은 옥토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밭에는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자라질 못해요.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옥토의 마음의 밭을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왜? 예레미야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내 입에 두었노라.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읽어 내려가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졌습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가 거닐고 있다가 동네 밖에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동요를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라 라는 소리로 이 어거스틴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는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폈더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주님 앞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가 회심을 하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는 탕자로서 그가 수사교사를 하다가 10여 년, 11년 동안 그가 방탕의 생활을 추색잡기를 하고 이교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정초교리를 놓는 유명한 실학자로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에. 일반 소설책이나 아니면 다른 교과서나 이런 책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로 30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야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그 간구의 목소리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얻게 하는 힘의 근원이 그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의 마음의 밭에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며 더 나아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하여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